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과 약속하신 축복은 나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고 마찬가지로 남들도 잘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다의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 늘 떠남에서 시작되지요. 난 곳,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소명의 목적과 축복도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라다의 사명과 같습니다.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고 너로 인해 남도 잘 살도록 힘쓰는 것.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요. 이 점에선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보였을까요?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의존하던 땅을 떠나 영육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실현하고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으로 응답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대에 믿음의 조상이란 영광의 반열에 오른 비결은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만큼 잘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과 신뢰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과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걸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약속은 언제나 믿음에 의해 확증되고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느 한순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얻었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믿음은 한순간 잘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은 매일의 순종을 통해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여정이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이후의 인생 여정에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머물렀다 떠났다를 반복하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인내와 순종을 통해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가령 5절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 9절에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 하나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8절에도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 주목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다 한순간에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매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과 성취가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라면 그 사이에는 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일관된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갖고 매일매일 믿음의 응답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과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그 복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인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며 그 복을 누리고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을 성취하시고 완성된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